이번 여름은 길고도 짧은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 선교사님이 영국에 선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명은 복음을 듣기도 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계셨는데, 한 무신론자가 이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을 못마땅해 하고 괴롭히고 또 때로는 비난하고 조소하고 비웃고, 요즘 같은 문명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 비웃었어요. 하나님은 없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무신론자에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신론과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약속 장소를 정하고, 대신 저는 복음에 감동을 받아서 삶이 변한 사람을 한 100명쯤 모시고 그 토론장에 가겠습니다. 당신은 무신론으로 인해서 삶이 변한 사람 한 100명쯤, 아니면 없으면 한 10명쯤, 아니면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무신론으로 삶이 변한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삶이 변한 사람 있으면 데리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삶이 변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복음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 복음 때문에 감격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날 이제 100여 명이 모여서 이 토론장으로 갔습니다. 100여 명과 함께 복음으로 삶이 변한 분들과.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 무신론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무신론자는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신론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삶으로는 삶이 변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를 믿는 국가였습니다. 다신교가 뭐예요? 모든 신을 다 믿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모든 신을 다 모시는 만신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10,000개쯤의 신을 모셔놓고 만신전이라, 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모아놓고 신전을 지었어요. 그런 국가가, 그런 로마가 복음이 들어간 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독일은 게르만 민족이 사는 야만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독일 하면 굉장히 젠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만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야만 민족에 괴타가 나오고 칸트가 나오고 바하가 나오고 핸델이 나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라일간의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은요 한 민족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영국은 어떻네요? 영국은 바이킹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알죠? 바이킹 뭐예요? 해적입니다. 바다도적, 바다에서 도적질이나 하며 살던 영국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영국이 섹스피어라는 문학가가 나오고 대영제국이라는 칭호를 받고 의회 청교도, 한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교도가 1620년 120명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황량한 인디안만 살던 땅, 그 땅에 청교도가 도착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니까 미국은 이제 황량한 땅이 아니라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민주주의, 세계적인 체계 강국, 미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아랍 나라가 됐습니다. 저희 나라도 127년 전 1886년 복음이 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민족이 복음이 들어오자 한국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한국이 세계에서 10번째 10대 강국으로 한국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인생을 바꾸며 나라와 민족을 바꿉니다. 복음이 소망입니다. 복음이 희망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었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입니다. 복음은 능력이며 변화며 역사인데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스데반의 그 죽음, 근데 그 죽음이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목격한 사울이라는 청년은 인생이 바뀝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스데반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망령되 사악한 예수쟁이로 스데반이 죽는 것을 옆에서 박수치면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아주 멸절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사울이 인생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바뀐 거였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는데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 복음의 그 감격과 은혜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니까 환경과 여건에 의해 변하지 않고 복음의 감격을 끝까지 지키며 사니까 그 죽음조차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면 신앙생활을 바꾸십니까? 힘들면 신앙의 모습을 바꾸십니까? 스데반은 죽음의 직전까지 그의 신앙의 모습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죽는 순간에 천사의 얼굴 같다더라. 그의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울이 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도리어 죽는 그 순간에 용서했던, 용서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그 모습을 보며 그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복음은 강력하게 살아있는 능력이구나, 이 동기부여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복음을 살다가 스데반이 죽어서 역설적이지만, 그러나 복음 외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죽었다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이젠 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고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이 좀 변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박해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살았다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바른 길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대가도 없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복음을 위해 죽었는데 남는 건 핍박이에요. 고난이요, 역경이에요.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박해를 통해 성장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는요, 놀라운 역설의 종교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 신앙 성장하지 않고, 고난과 핍박 없이 더 많은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도 죽고 죽음 이후에 더 많은 핍박을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박해 가운데 흩어집니다.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 없고 이제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고향을 떠나야 되고 안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더 이상 할 수 없게 다 흩어져야 했습니다. 비참하죠. 그쯤 되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이거 예수 믿는 거 잘못된 거 아닌가?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어? 복음이 무슨 힘이 있어?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어.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핍박받고 흩어져서 그들이 고향을 떠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들이 발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발견해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말 그대로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이민 역사에 세 민족을 비교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으며 누리는지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 한민족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이민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식당을 연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민 오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식당이래요. 그래서 식당을 아주 잘한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아주 잘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일본 사람들은 오면 비즈니스를 잘한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번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민 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운대요. 그러니까 한 많은 민족이니까요, 교회를 세워서 복 받는 게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을, 복음의 감격을 더 갈급하게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박해, 교회가 핍박받아서 흩어지는 그 박해 속에서 성도는요,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죽고 박해는 더 심해져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근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더 열심히 증거합니다. 왜요? 그들은 복음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감격과 복음, 그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감격이 날마다 있으신가요? 환경이 바뀌어도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환경이 더 나빠져도 예수 믿으면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나요? 병도 낫고, 자녀들은 공부 더 잘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근데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고 뿔뿔이 다 나눠준 겁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 명령에 따라서.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3,000명, 5,000명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적이죠. 축복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들은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신앙 잘 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있고 싶었어요. 거기가 은혜고 감사고 찬송이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목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목표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목표인가요?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목표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금곡교회가 목표일까요? 아니면 이 금곡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일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 이 금곡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습니다. 유다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왜 흩으셨겠어요? 왜 핍박을 줬겠어요? 왜 고난을 줬겠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말라, 한 곳에 집착하지 마라. 여러분, 개인 삶이 잘 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스데반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순교하고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 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원수처럼 여기는 땅 사마리아였어요. 개처럼 여기는 땅. 그러니까 그곳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다 흩어져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때요? 박해가 있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교회가요, 복음을 위해 사는데 상황은, 그 주변의 모든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역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역설의 삶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입니다. 최악에서 최선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망에서 소망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좌절에서 축복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삶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나요? 그러나 복음의 감격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만 하고 박해만 하는 사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의 죽음을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이죠. 당황스럽고, 그죠? 죽음은 모든 게 끝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죽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고, 핍박은 계속되고 더 증거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닙니다. 사실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면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어떻게 해요? 핍박이 더 심해졌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같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어요. 점점 더 나빠져요. 해결할 기색은 안 보여요. 더 나빠져요. 절망적입니다. 예수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뭔지, 기도해도 그깟 기도
하거나 말거나. 복음, 그게 뭐지? 무슨 능력이야? 삶의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켜 주지 않고, 상황이 나쁘면 상황을 변화시켜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지 않고 내가 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하고, 나는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민족이 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신앙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감격을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의 감격 속에 삽니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잘한다고 세상이 변하던가요?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부강하면 세상이 변하나요?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음의 감격 속에 내가 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복음의 감격 속에 사는, 복음의 은혜 속에 사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 참된 성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해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의 감격이 있었기에, 흩어졌는데, 환경이 더 나빠졌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복음이 있어서 그들이 그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가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나눕니다. 환경을 이기는. 그래서 4절 5절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뭐 특별했겠어요? 그들이 특별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복음의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그때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복음의 감격을, 성령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4절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온 성도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삶이 변합니다. 내가 복음의 감격으로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 직장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합니다. 이민족이 변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예수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다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오늘 나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믿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이 무섭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빌립이 복음의 감격 속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듣고 그 표적을 보고 또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더라고. 복음을 쫓았더라고. 복음을 행하는 그 능력 가운데 그들이 그 삶 가운데 쫓아갔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을 쫓은 게 아니에요. 뭘 쫓아요? 복음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뭐가 나갔어요? 귀신이 나갑니다. 뭐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임하는 곳에 더러운 것이 나가고 거룩함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끊임없이 더러운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무섭게 생긴 시커먼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러운 생각하는 것, 이게 악한 영이 우리를 영향 주고 있는 겁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하고, 세속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썩어질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는 복음의 감격으로 이 더러운 세력이 우리를 떠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은 영적인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귀신을 뭐라고요?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악한 영적 세력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조차가 부담스럽습니다. 5분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게요, 안절부절해. 기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해도 졸리고 따분하게만 합니다. 감격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면요, 기도의 자리를 가게 되고, 찬송도요, 가슴에 벅찬 찬송을, 말씀을 들으면요, 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은 능력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이니까. 복음의 감격 속에 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말하고 싶지 않을 수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막, 그렇죠?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막 참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요. 그런 은혜로운 복음의 감격 속에 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안진뱅이가, 무슨 뜻입니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에는 분명히 표적이, 기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국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병이 났다고, 무릎이 나고 어깨가 나고 그다음에 아팠는데 이제는 잠 잘 자고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흠화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길,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감격 속에 변화된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마술사는 무슨 뜻인가요? 그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칭 큰 자라, 작은 자나 큰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하고, 그가요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 마술사 시몬은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기의 마술사직을 다 버리고, 이건 가짜고 이제는 살아있는 예수를 쫓으며 복음의 감격스러운 삶으로 인생을 새롭게 선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면 세상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복음의 감격 속에 사는 삶은 날마다 은혜 속에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보기에는 강해 보여도 죽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소망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능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죽었고 박해는 더 심했고 다 쫓겨 흩어졌습니다. 상황은 변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감격스러운 사람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아마 복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아 죽입니다. 스데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증거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스데반을 돌로 죽입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복음의 감격스러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